귀한 아침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귀하고 멋진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만 우리가 딱 생각을 해 보면서 핸드폰 얼마나 혹시 보셨나요? 우리 젊은 세대 분들 이렇게 아침에 새벽 일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왜 핸드폰 얼마나 보시나요? 쇼츠 얼마나 보셨어요? 이 쇼츠 영상 하나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하다 보면은 1 시간 훌쩍 지나고요. 2 시간 훌쩍 지나고 3 시간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 사로잡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끼어드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뭐 하나 이렇게 새로운 거 경험했다. 또 새로운 거 내가 유행하는 거 하나 해 봤다.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혹시 두쫀쿠 아세요? 여기까지 유행이 안 퍼졌나요? 두바이 쫀득 초콜릿 이거 저도 안 먹어 봤고 뭔지 잘 모르지만 그거 먹으려고 줄을 막 새벽 6 시에도 서고 막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도파민이 터지고 또 누군가가 해본 거는 '나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보니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 누구든지 나를 얼마나 많이 소개하고 얼마나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까지 경험해 봤는지를 보여주는 거. 내가 어디까지 경험해 봤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 시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작은 우월감, 또 순간적인 자랑거리들을 헤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걸 잘 좀 정리해서 하나의 단어로 딱 정리를 해 보면 경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시대는 참 많이 경쟁합니다. 모든 걸 다 경쟁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다 경쟁합니다. 경쟁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보니까 1 등만 기억하죠. 여러분 동계 올림픽 보시나요? 동계 올림픽에도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있지만 그 금메달 딴 선수들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더 좋아하는 모습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지쳐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 등을 기억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과연 새로운 것일까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성경에도 똑같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요. 히브리 말로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집 이름은 참 너무 좋은데 여기에 이 엄청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누구든지 거기에 1 등으로 떨어지면 그 1 등으로 떨어지는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린 시절 조금 더 많이 어렸을 때에 병원을 하나 가려고 하는데요.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몇 시에 줄 서야 되는지 아시나요? 이 어린아이들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인제 아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실 분들 계시지만 제가 다니는 병원은 좀 유명한 데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 진료를 보려고 가면은 한 새벽 6 이거 지금 새벽기도 하는 그 시간에 이제 가서 등록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진료를 그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11 시에 가는 거예요. 그 전날 11 시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은 뒤에 사람이 한두 명 더 붙어요. 새벽 3 시에 남편과 아내가 체인지를 합니다. "아 너무 졸리다." 그러면서 인제 체인지를 하면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진료를 보는 거예요.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작은 곳이 아닙니다. 운동장 크기 하나는 넣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수심도 6 미터가 넘는 곳이에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빵 뛰어들면 수영이라도 해서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좀 무섭네 하고 주저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먼저 뛰어들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여기에 밀어 넣어주면 그 사람이 1등 할 수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다 못 들어가, 이번에는 내 차례야 하면서 들어가면 그 사람 나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신상들, 그런 치유의 기적들이 경험되었다고 거기에 아직도 부조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요. 거기에 수많은 돈들이 거기에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도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겁니다. 38년, 거의 평생을 이 연못가에서 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베데스다, 잠들기 전에도 베데스다 38년 동안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언제 천사가 올지 모르니까. 누가 나를 던져 넣어줄까? 언제 물이 움직일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낫고 싶으냐?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를 좀 떠나고 싶습니다. 이곳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38년 된 곳, 이곳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언제든지 움직였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려도 먼저 뛰어들어가야지. 이 경쟁에서 지쳐서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여기에서 먼저 들어가서 낫는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이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치유받고 이 자리 좀 떠나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누가 여기에서 저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지금 치료의 기적의 하나님께서 눈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이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나아야 되고 이 시스템 안에서 1등 해야 된다. 이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신 분들만 응답되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새벽에 피곤한데 우리 젊은 지체들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도 혹시나 주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적이 이만큼 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조금 더 나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연봉이 조금 더 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조금 더 좋은 직장 얻고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거기에서 경쟁하면서 1등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닐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온 세대,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새벽 기도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다행히 있어 주셔서 감사한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 안에 있으면
경쟁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너무 깊이 젖어들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 줄 알고 살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 학원 공부 참 중요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 많이 오르시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살 때부터 사역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맨날 이야기해도 이거 잘 안 되는데 최근에 죄송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그 수학 가르쳐 주시는 정승재 선생님 아시죠? 정승재 선생님이 TV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돈이 많냐 아니면은 과외를 비싼 거를 받냐 그런 걸로 경쟁하려면 절대 못 이긴다.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태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태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태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태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적 잘 높이고 낮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게 온전히 나의 삶의 태도를 살아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공부 조금 한다는 학교 들어가 가지고 그때는 이제 시험 봐서 고등학교 들어가던 때였으니까 그렇게 좀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꽤 괜찮은 성적 맡아서 우리나라에서 한 세 손가락 들은 안에 드는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에 들어갈 뻔했어요.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갈 뻔했어요. 딱 성적 다 냈는데 하나님 부르셔 가지고 총신대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하는 거 진짜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사실 공부보다 더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밴드 하는 거였어요. 밴드. CCM 밴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러 다녔어요. 맨날 주말마다 같이 기타 치고 또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고 막 하면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 방학 때 얼마나 중요해요. 방학 특강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막 합숙하고 막 학교 나와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학 때마다 콘서트 해야 됐거든요.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제 친구들 같이 공연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밤새 놀고 웃고 떠들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안에는 항상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일깨워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정말 요즘 애들이 하는 거 말고 그때 당시에 최신의 CCM 가지고 우리가 공연하자 해가지고 진짜 밤새도록 막 연습하고 그랬어요. 이런 멋진 교회 하나 빌려가지고 막 밤새도록 시끄러우면 막 옆에 민원 들어오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 3년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 고대 가고 연대 가고 다 그렇게 학교 좋은 데 잘 갔어요. 놀고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경쟁하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벗어나서 하나님 손 붙들면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낫길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 주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죠. 이곳에서 1등하고 싶습니다. 이게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AI다 뭐다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의 직종이 우리의 다음 스텝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제 군산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서 현대에서 큰 공장 이제 세우려고 한다. 투자 계획도 막 밝히고 너무 좋은 소식이 전라북도 안에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다?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누군가가 경쟁하고 돈을 더 많이 쏟아붓고 더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더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거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열정 가지고 이런 저런 꿈을 가지고 정말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에 판타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는 어떤 그럴싸한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38년 아무것도 못했던 그 사람도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매몰되어져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명령은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가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복잡한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변화의 핵심은 시스템 안에서 변화라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속에서 성취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속에서 성공해라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방식대로 순종할 때,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잖아요. 들고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와,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다니, 제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다니. 그러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막 삶이 180도 변하고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삶, 완전 내 삶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가야 될까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따라가실 거예요? 따라가셔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걸어가다 보니까, 나아서 걸어가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 들고 걸어가고 있어?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한번 혼나볼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를 낫게 하신 분이 걸어가게 만든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안에 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의 인생이 진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분에 대해서 지금 배신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 뒤에 있는 이야기에 더 주목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았다.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삶을 온전히 살아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가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잘 보니까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잡아가요. 나 괴롭히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은혜 받았는데, 변화됐는데 왜 저 모양인가?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와, 저 인간이 바로 나구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하나님 변화시키시네.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나는 끊임없이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반역하며 살았고 배신하면서 살았고.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1등만 고쳐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집은요, 저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자도 사랑하셔서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등에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고쳐주시는, 여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젊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은혜 받고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도 진짜 참된 만족과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듣지 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예수님을 싫다고 말하는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분과 함께 일어나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른 성도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와 보니까요, 진짜 우리 군산 경포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경포교회 진짜 큰 은혜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갈등과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 기도회를 온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지켜내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는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반주해 주시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요, 배신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38년 된 병자가요, 또다시 죄를 지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 고쳐주시면 예수님 더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널리고 널렸을 겁니다. 그곳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더 잘 찾아올 사람들 있으셨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아셨는데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뜻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